토끼야, 책 읽어줄게. 토끼야, 책 읽어줄게. 호모데우스 윌의 역사야. 인간의 광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종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또 호모사피엔스는 자신들의 도덕적 지위가 높고 자신들의 생명은 돼지, 코끼리, 늑대의 생명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근거는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아요. 힘이 곧 정의일까요? 인간 집단이 돼지 집단보다 더 강하다면 인간의 생명이 돼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걸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강하니까 미국인의 생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미국인의 생명이 더 가치 있게 취급이 돼요. 평균적으로 미국인의 교육, 건강, 안전에 투자되는 돈이 아프가니스탄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 국민을 죽이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죽일 때보다 훨씬 큰 국제적 비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지리 정치적 세력 균형의 부당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적 영향력이 미국보다 훨씬 작다고 해도 토라보라 산맥에 사는 어린이의 생명은 베벌리힐스에 사는 어린이의 생명 못지않게 신성합니다. 반면 우리는 인간의 아이들이 새끼 돼지보다 특별하다고 생각이 생태적 세력 균형보다 더 본질적인 뭔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우월하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피엔스들은 우리가 마법 같은 자질을 가졌다고 스스로 세뇌해요. 그 자질은 우리의 막강한 힘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이 특별한 광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일신교의 대답은 사피엔스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썩어 없어져도 영혼은 구원 또는 저주를 향해 계속 여행을 하고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영원한 비극을 맞는다고 해요. 그런데 돼지와 여타 동물들은 영혼이 없으므로 이 장대한 우주극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들은 기껏해야 몇 년을 살 뿐이고 그런 다음에는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는 돼지보다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생들이 읽는 동화가 아니라 21세기 초에도 계속해서 수십억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주무르는 매우 강력한 신화예요.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지닌 반면 동물들은 그저 덧없는 육신일 뿐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법, 정치, 경제제도의 중심에 존재하는 기둥이라는 믿음은 존재하는 기둥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 심지어 그저 재미를 위해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이 일신론적인 신화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은 신화의 한 부분인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는 일신론적 종교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어떤 꼼꼼한 연구와 정밀 검사로도 돼지나 쥐 또는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영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실험은 이 일신론 신화의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을 훼손합니다. 인간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말이죠.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을 수만 가지 기상천외한 실험에 참여시켜서 그들의 심장과 뇌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마법의 광의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사피엔스가 돼지와 달리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겁니다. 단지 증거가 없을 뿐이라면
과학자들에게 계속 조사하라고 말하면 돼요. 아직 인간의 영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충분히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하지만 생명과학이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단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의 기본 원리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독실한 신자들에게 고삐 풀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모순입니다.